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목이 불편해서 목소리가 작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힘을 얻어 강건해지기로 소원하오니 주의 영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수수께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주 흔한 얘기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들어보셨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끊임없는 논쟁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믿는 분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해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문제 생기면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쵸?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 죄악과 어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복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해 줬습니다. 문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관계, 돈, 건강 모든 문제가 어디에 집결되냐면 결국 귀결되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초점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이 복인 이유도 생명이에요. 생명이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렇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죽음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계시록 공부하시면서 둘째 사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살아서 지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지내느냐.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에 가까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이 곧 문제예요.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마음이 힘들고 서럽고 슬프고 화가 나고 몸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힘들죠. 서로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삶이 생명이 번성하지 못해서 우리 결혼한 가정 중에서 가장 힘든 가정이 그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의 하나는 자녀를 갖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젊은 부부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진짜 미라클 베이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고 하던 말씀은 생명이 곧 축복이다. 생명의 번성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돈이 많고 소유가 많은 것도 그 많은 돈과 소유를 가지고 생명이 번성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거죠. 네. 생명이 풍성하기 위한 한 조건이기 때문에 부요함도 사실은 생명의 번성함의 조건이기 때문에 부요한 거죠. 자,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생명의 풍요로움이 곧 복이다. 그럼 왜 이것이 어떤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 20절입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말씀을 위해서 창조됐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by Jesus, for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것도 이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근데요, 한번 잠깐 여기서 멈춰서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빛을 지으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공창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을 지으셨죠. 물 한 곳으로 다 모여라. 그 다음에 뭘 지으셨어요? 풀들을 지으셨어요. 식물. 풀과 나무, 씨 맺는 나무와 풀들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때까지 아직 해와 달과 별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네. 해와 달과 별이 없는 상태에서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지으시고 지구상에 밤과 낮이 생기고 이제 지구상에 계절이 생겼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몰라요.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Why?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왜라는 질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관찰인데 관찰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왜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해요. 결국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가운데 그 앉은 자리에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이론을 내놓고 실험을 했는데 내가 이론을 한 것이 실험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증거를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러면 그것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안 맞아. 내가 실험해서 틀려. 그러면 그 이론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 중에 큰 복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식물을 먼저 지으시고 해, 달, 별을 지으셨대요. 그 다음에 뭘 지으셨냐면 바다 생물들을 지으셨어요. 바다 생물 지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새를 지으시고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의 홍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라. 아마 다윈이 이 성경 구절 읽고 그 진화론을 지어낼 때 그랬나 봐요. 물고기가 먼저고 새가 나중이다. 이유는 그래요. 물고기의 비늘과 같이 새 다리에도 비늘과 같은 모양이 있고 물고기의 비늘이 진화가 돼서 깃털이 되고 새가 됐다. 물고기 중에는 날새라고 있죠. 예.
수영하다가 바다 위로 날아서 이렇게 날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예.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물고기가 먼저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들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새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들로. 우리 한국 분들은요, 우리 한국에서 자라면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쵸? 우리 한국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조기, 갈치, 명태, 오징어, 꼴뚜기, 그쵸? 김이면 얼마나 해산물 맛있어요. 바다에만 가면, 그래서 그랬어요. 먹을 것이 있다. 새우젓, 그쵸? 꼴뚜기젓, 명란젓, 창란젓.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바다에. 근데 슬픕니다. 이런 그 수없이 많은 바다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대요. 왜? 사람들이 남획을 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큰 바다 짐승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고기라고 안 하셨어요.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그러셨는데 큰 바다 짐승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르세요? 고래 떠오르시죠, 고래. 그래서 제가 얼른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래 중에서 제일 큰 고래가 얼마나 크길래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맞아요. 고래는 짐승입니다. 물고기가 아니에요. 폐로 숨을 쉬죠. 네. 허파가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그래서 고래는 물 위로 나와서 숨을 쉬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부래가 없어요. 물고기와 같이. 그래서 정말 짐승이고 우리와 같은 포유류입니다. 젖 먹고 살아요. 고래가. 그래서 가장 큰 바다 짐승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사는 가장 큰 동물은 블루웨일입니다. 블루웨일. 한국말로 흰수염고래 혹은 대왕고래라고 하는데 얼마나 크냐면 한 150톤 정도까지 나간대요. 큰 건 100톤에서 한 150톤 정도. 크기는 보통 한 30m, 큰 건 33m까지 길고 높이는 한 4, 5m 정도. 네, 큽니다. 그래서 무게가 한 150톤 정도 나가니까 얼른 상상이 안 가는데 하루에 먹는 크릴, 그 작은 새우 정도를 먹고 사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 6톤 정도 먹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것은 한 16톤 정도, 16톤 정도의 크릴을 먹는다.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죠. 수명은 보통 80년, 90년, 어떤 사람들은 100년 넘게도 산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큰 짐승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잡은 거예요. 고래가 크니까 고래가 잡아서 고래 고기도 먹고 기름 짜서 등장불도 밝히고 고래 수염으로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가면요 박물관이 있습니다. 피어 39에 가면 박물관에 있으면 옛날 사진들이 있어요. 옛날 사진에 그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것이 고래 잡는 그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해안가에 고래 뼈들이 무수하게 널려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래 잡는 포획을 금하고 있죠. 네.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번성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과 물 위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종들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랬죠? 새들도 번성하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창조된 생명들이 바다 안에 가득하게 된 거죠. 요새는 또 전복 못 잡게 한다고 그러죠. 전복 좋아하시는 분들. 네. 왜냐하면 전복도 없어지려고 그런대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잡았어요.
번성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근데 지구상의 사람들이 지금 발견한 바다 생명의 종류가 한 220만 정도 된답니다. 바다 생명이. 그리고 새 종류만 한 1만 33종류의 새가 있대요. 새 종류 참 많죠? 제가 아는 새는 참새, 비둘기, 독수리 이 정도인데 딱따구리도 있지만 1만 33종류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윈이 얘기했던 그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있어서 이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유전자죠, 유전자. 유전자를 가지고 예전에 있던 공룡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틀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공룡을 우리 클론한다고 그러죠.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새에서 공룡을 만들려고 그래요. 새 유전자에서. 예전에 있었던 공룡의 모습과 비슷한 동물을 찾아보니까 새 종류 중에 날지 못하는 새가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새가 보니까 공룡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전자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바꾸니까 공룡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만 바꾸면 새가 공룡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진화론에서는 뭐 개체가 바뀐 후에 그것이 조금 더 바뀌고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물체가 변해서 그것이 변해서 새로 자꾸 발견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유전자만 조금 바꾸면 전혀 다른 생명이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 원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새도 지으시고 바다 안에 생명들도 지으셨어요. 아직 육지의 생명들은 아직 지으지 않으셨는데 그러고 보면 고래가 우리 인간들의 선배죠. 생명체로 따지면. 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이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도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생명이 풍요롭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그거거든요. 생명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왜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 나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내가 똑같이 화나고 싸우면 그것이 나한테 다시 화로 돌아와요.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화가 나고 머리가 뜨거워져도 화를 뱉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크레딧을 쌓는 게 되죠.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를 주면 나는 나중에 뭔가 받을 게 있잖아요. 나도 좀 뭔가 잘못하고 아쉬운 게 있으면, 그렇죠?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내게 돌아올 것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야지 이 땅에 사는 삶이 풍요롭잖아요. 풍요롭다는 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고 지내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계속 질투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자서만 많이 잘 먹고 잘 입고 산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웃고 사랑하고 지낼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떤 유명한 그 조사단체에서 설문단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를
숫자로 매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3위가 인도에 있는 캘커타의 가장 가난한 지역. 그러니까 정말로 극빈자들만 모여 사는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3위였어요. 그 사람들은 집도 정말로 냉장고도 TV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삶의 만족도는 3위였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몇 번이나 됐을까요? 22. 1등부터 시작해서 22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동물들, 그쵸? 어류들,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축복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주신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으라고 창조한 거죠. 그쵸?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어항을 집에 두고 물고기를 키우면 뭐합니까? 보고 즐기기 위해서, 그쵸? 좋아하기 위해서 키우고, 개를 한 마리 데려다 키우면 왜 개를 데려다 키웁니까? 이뻐하려고 키우잖아요. 네. 개가 뭐 나한테 해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나한테 해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냥 좋아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을까? 그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지으시고 새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똑같은 말씀 하시죠. 내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인가? 그런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좀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까?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오늘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풍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결론은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달걀과 닭이 누가 먼저냐고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새를 지으셨잖아요. 닭이 먼저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십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큰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오늘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멈추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고 풍성하여지며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능력으로 덮여서 주님의 보시기에 좋은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예수님 아멘.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한글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 혹은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지키시고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믿는 아버지 주의 자녀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전하고 가르치는 도구로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또 악한 것들의 공격과 아버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하시는 성도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